어, 오늘은 이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목사님 또 뭘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저는 이때까지 직접적인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8장 9장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먼저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울은 디도를 마중하러 드로아에 갑니다. 드로아는 트로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디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라고 기록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제일 먼저 도착하면 첫 번째 도시는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왜 고난이 있었을까? 제가 이번 설교 시간 때 말씀드린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에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는 말씀으로 2절이 시작합니다.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 있었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박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도착했고 의심할 바 없이 바울도 그 박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당국은 바울을 잘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로마의 지방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지명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가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바울을 잘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일으킨 소동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줬을까요? 요즘도 용하다 하는 점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귀신 들려 점치는 그런 용한 여종이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내고 그렇게 서로 빨리 점을 보려고 하겠지요. 아마도 급행료 같은 게 있어서 돈을 더 많이 주면 빨리 봐주고 이런 경쟁이 붙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종이 돈을 많이 벌어주고 이익을 주었는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자 이 주인들이 자기의 돈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상관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유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사람이 중요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전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을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전후 사정이나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심히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옥에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그 감옥이 무너지고 착고들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러 할 때에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며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의 한 말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모셔갑니다. 온 가족들과 친지와 종들을 불러놓고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할 때에 새벽이 올 때 바울과 실라에게 도망을 가라고, 그 모든 일은 이 간수장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 시민인 자기를 재판 없이 투옥하고 매질을 심하게 하여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당국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그 관리들에게 굴욕을 주게 됩니다. 이 관리들이 바울이 두려워서 찾아와서 바울에게 권하여 떠나기를 간청했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믿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것을 피해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열정적이고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이 정말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다른 그 사람들을 종용하여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고린도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바울이 거쳐갔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울이 다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았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방으로 핍박을 받았고 시비와 다툼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경제 공동체인 길드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원흉인 바울이 다시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마게도니아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 재산을 빼앗기고 가장을 잃은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지중해 동쪽을 덮친 기근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특별히 바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이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했는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몫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이 지연된 원인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뒷부분을 보면 이들은 바울을 비난할 때에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고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헌금을 모으는 것은 그것을 모아서 착복하려고 한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은 교회로부터 많은 돈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헌금에 관하여 인색하고 성도들의 관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의 본을 보고 그들이 자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남쪽에 속한 교회이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며 지역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두 교회를 서로 부추겨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돈의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은 은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에 관하여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슬픔이 있지 어떻게 기쁨이 넘칩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 교회 재정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드는 것이 이렇게 맞지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구제헌금을 설명할 때마다 8장, 9장에 걸쳐서 각기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10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나누는 은혜에 대하여, 나눔의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격이나 공로를 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자격이나 공로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는 공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요건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었다라는 말로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도 그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후하게 내어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준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받는 이에게 과분한 것이며 합당한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관대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말하고 있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이 가진 것에서 구제의 헌금이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의 헌금은 은혜의 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의 배경에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울은 헌금을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만 부탁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낼 때에 내가 갈 때에 다시 거두게 하는 일이 없이 매 주일 모일 때마다 너희가 수입에 따라서 그것을 헌금하게 하고 그 모인 돈들을 가지고 내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거든 그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거기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헌금을 하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심히 어려운 가난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것은 자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스스로 참여하기 원한다고 간절하게 스스로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헌금의 진짜 의미를 기록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원리를 말하고 헌금의 정신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헌금과 함께 먼저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바울에게 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게도니아의 헌금이 그들의 수준에 넘치도록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소유라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기부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이 낸 것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게도니아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드린 헌금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자들도 그 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는 넘치도록 드렸어도 그 액수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이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기억하시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드린 헌금보다도 과부의 보잘것없는 2렙돈이 더 크다고,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마음과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행복한 분이 김창선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요즘은 더 행복합니다. 안 그래도 웃고 다니는데 이렇게 더 많이 웃으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행복이 사라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번에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부영건설의 전 회장인 이중건 씨가 부영 직원들 출산 장려금으로 한 아이당 1억 원을 주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중건 씨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4,30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서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확정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4,300억 원을 횡령해도 이렇게 특사로 그냥 풀려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에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되었는지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2021년 이후 태어난 이렇게 회사 직원의 자녀들에게 1억 원씩을 증여했습니다. 직원에게 주면 상속해야 되니까 이렇게 상속세로 이렇게 50%가 떼이니까 아이에게 바로 증여를 해버리면 10%만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을 아이가 받게 된 겁니다. 우리 김전도사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신학교에 가기 전에 다녔던 회사가 부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까지 나왔습니다. 한 3, 4년만 늦게 신학교를 갔어도 9천만 원을 손에 쥐고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때를 잘못 맞추어서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위에서 전화가 온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연락도 없었던 친구들, 친지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전화도 없다가 요즘 뜬금없이 야 축하한다 1억 원 받았겠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아니라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 그 헌신이 기본 바탕에 있어야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꺼이 제물로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11조는 10의 1이 하나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 표시로 드리는 헌금이 11조입니다. 8, 9장의 헌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그 돈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야 우리가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려고 절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갑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힘을 푸시고 이렇게 손을 꼭 안 움켜 잡아도 괜찮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밤에 외식을 하고 싶다면 돈이 많을수록 음식의 선택 범위도 넓어집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도 돈이 많으면 더 다양한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에도 돈이 많으면 선뜻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영역이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확연한 돈의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돈의 역기능으로 돈이 당신이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돈과 신앙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불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벽난로 안에 있으면 온 집을 밝히고
온기를 주지만 양탄자 위에 불이 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집을 다 태우게 될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리고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물과 식물을 지배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목적으로 돈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돈은 우리를 평가하고 지배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시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짜리 가방, 얼마짜리 신발, 얼마짜리 인생으로 등급을 매기고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은 힘이지만 그것은 지갑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롭고 돈과 상관없이 존엄하며 돈의 지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겸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가진 위엄과 돈이 가진 힘,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하여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이동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이 평가받고 정의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비밀이지만 제가 기획행정을 맡고 있을 때 헌금 통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밑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상장사로 회사를 가진 회장님이 2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가끔은 돈 자랑도 하시고 헌금 자랑도 하셨던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헌금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은 그냥 조그만한 차를 몰고 다니고 목동에서 그냥 일반적인 주택에 살며 도봉산 아래에서 들깨 칼국수집을 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교구 담당이었던 저를 불러다가 들깨 칼국수 한 그릇을 대접해 주시고 수육을 한 접시 놔주시고 책 한 권 선물하면서 목사님 사지 못하는 책은 이렇게 책값을 드리니까 요걸로 목사님이 원하시는 책을 사 보시라고 늘 그렇게 섬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부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교회에 매번 특별한 헌금을 낼 때마다 많은 액수를 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돈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부한 사람이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의대 인원 충원 때문에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병원에는 의사가 없어 중환자실에 환자들을 받을 수 없고 급하고 중요한 수술이 뒤로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담보되어지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사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협상을 할 때에 미리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딨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의사들을 존대하고 훌륭하게 생각하며 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대하는 것은 좋은 대학에 높은 점수를 받고 들어가서도 아니고 그들이 많은 급여를 받는 고급 직종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에 한밤중에도 달려올 것이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직종이기에 그들을 존경하고 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처사는 그들의 존엄을 밥그릇 싸움에 비벼넣어 스스로를 돈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누가 의사들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익 집단에 불과한 옹졸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왜 목회자를 존경하는지 압니다. 제가 똑똑하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기에 그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주일 강단을 지키고 날마다 새벽에 나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요청에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존경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의 처우에 불만을 가지고 동시에 사표를 던지고 강단을 보이콧하면서 주일 말씀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목사도 아니요 하나님의 종도 아니며 존경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헌금의 기본 바탕에 깔린 생각들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야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나스 소크 박사를 아실 겁니다. 소크 백신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모르시면 이 폴리스 백신이라고 하나요? 소아마비 백신입니다. 그것을 개발한 의사이자 연구자입니다. 지금은 소아마비 환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도 없고 이제 아주 적은 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병이 사라졌습니다. 적은 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들은 이 백신을 기독교 화학 무기라고 하면서 수입을 금지시켰고 그 나라의 아이들은 여전히 소아마비에 걸리고 있습니다. 1900년 초만 해도 전 세계에서 매년 50만 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의 희생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소아마비라고 하니까 소아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른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병은 영장류에게만 생겨나는 것이라 토끼나 생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도 할 수 없는 고약한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약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2,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도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고 다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연간 약 200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84년 이후에는 한 명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아마비 백신을 조나스 소크 박사가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이 백신이 처음 만들어져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끼나 생쥐가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으면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이 소아마비 균이 살아있는지 확실히 죽었는지, 사균이라고 하지만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나스 소크 박사는 제일 먼저 자기에게 그것을 주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설득해서 자기 아내에게 주사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구에게 맞췄겠습니까? 자기의 아이들에게 주사를 맞춥니다. 그러자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를 했던 연구원들이 그 주사를 맞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사가 소아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1955년 소크 박사가 만든 소아마비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이것이 효과가 100%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인류의 은인이라는 찬사와 함께 대통령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러자 전 세계의 제약회사에서 소크 박사에게 특허권을 팔라는 수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제안 중에는 지금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도 있었습니다. 이 소크 박사는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이라는 TV 인터뷰에서 백신의 특허권을 누가 갖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사람들이겠지요. 특허권은 없어요. 태양에도 특허권이 없으니까요. 소크 박사가 특허권을 내었다면 제약회사에서 이 백신을 비싸게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이 백신을 절대 맞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크 박사는 이 백신을 만드는 법을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값싸게 백신을 구하게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의 소아마비가 거의 10년 안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지 돈으로 우리를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성자들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용서받은 은혜를 거저 누린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관대해야 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후하고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평가하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